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지요. 각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어머니의 헌신 그리고 애씀과 봉사와 그 모든 일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그 어머니의 애씀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건사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그 모든 수고와 땀방울을 우리 가족들이 기억하면서 또 아버지의 노고를 기리면서 서로 감사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울러 또한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순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존재를 하기 마련이죠. 그 모든 선택과 결정들, 아버지의 선택, 어머니의 결단이 그 가정에 있어서 참으로 아름답고 복 있는 열매 맺게 하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버스를 타고 갈 때에 그 버스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타고 있는 그 모든 승객들은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기사가 오른쪽으로 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은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질 것이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운전기사가 왼쪽으로 몰고 간다라고 하면 역시 모든 이들은 다 한결같이 왼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아버지로서의 내가 과연 어느 방향을 향하여 틀 것이냐, 또 어머니로서의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고 결단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운명은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의 그 모든 선택과 결단이 복 있는 그리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서는 모두 24개의 챕터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24개의 장을 내용으로 분류를 해보면 3개로 나누어 놓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그 정복하기의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첫 번째 파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13장부터 22장까지인데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손을 통해서 그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어떻게 이 땅을 나누어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두 번째 파트예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이제 23장과 24장 이 두 장인데 사실은 이 두 장은 짧아요.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그 이야기, 자기의 모든 본심이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이 두 개의 장에 심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에 23장과 24장은 우리가 매우 유의하게, 주의 깊게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본심,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로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이야기, 그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십시오. 2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험난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대한 승리로 이끌었던 그 백전노장의 그 위대한 용사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도 세월을 비껴갈 수는 없었어요. 세월이 가니 이 여호수아도 당연히 나이가 많아지게 되어지고 나이가 많아지니 노쇠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수아가 이제 나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 땅에 모이게 하고
이 세겜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입니까? 40년 동안 사막에서 살았잖아요. 그 모래바닥에다가 임시 텐트 대충 쳐놓고 천조가리 깔고 거기서 잠자면서 모닥불 펴서 대충 밥해 먹고 이동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그 힘든 생활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으로 이사를 와 보니까 이 가나안의 매우 수준 높은 농경 문화에 깊이 빠져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매력에 푹 빠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1928년 어느 봄날 아지르라고 하는 농부가 자기 밭을 갈고 있는데 곡괭이를 딱 내려치니까 뭔가가 딱딱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파보니까 그 땅 밑에 막 아름다운 색깔들로 막 채색이 되어져 있는 도자기들과 물병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지하 창고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지질학자들이 그 일대를 조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 결과로 고대의 가나안 땅을 통치했던 우가릿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우가릿 왕의 유물들로 밝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의 문화, 이 가나안 지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잡했던 생활에 비해서 굉장히 세련되고 화려하고 아주 멋들어진 것이었음이 이제 역사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 어렸을 때부터 자기 조상들에게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에 물들면 안 돼. 절대로 그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 이런 교육을 무수하게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보니까 이 가나안이 주는 그 화려한 문화와 온갖 멋들어진 그 유혹들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비잖아요. 비. 그러니까 적절할 때 비가 내려주어야 하고 멈춰야 할 때 멈추어야 하는 게 이 비예요. 그 여러분 삼신 할머니 아시죠? 삼신 할머니가 뭐 하는 할머니입니까? 애기 점지어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남아선호 사상이 매우 강해가지고 아들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임신을 하는 그 처녀가 됐든, 처녀가 임신을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구나. 네, 아이를 뵌 어머니라든가 아니면은 그 시어머니들이 막 임신을 하게 되면 정한수 떠놓고 막 삼신할머니한테 빌지 않습니까? 아들 좀 점지어 달라고 막 그렇게 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냥 다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요. TV를 통해서든 듣기로든 뭐로든 그냥 그래서 영화 같은 데에서도 삼신 할머니를 위해서 굿하는 삼신 굿 같은 것도 막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의 삶에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알고 듣고 배워왔어요. 마찬가지로 가나안에서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통념상 비는 바알이 주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우리한테 선물로 주기도 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어왔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농경사회인 그 가나안 땅에서 살려고 하면 이 비를 주관한다고 하는 이 바알을 무시한 채 살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든 가나안 백성이 됐든 이 가나안 땅에서는 누구든지 이 바알의 종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철저한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바알을 대놓고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이쪽으로 붙었다가 저쪽으로 붙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아주 애매한 이중적인 신앙인들로 변질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본 여호수아는 이래서는 안 되지, 정말로 이렇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의 확실한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세겜 땅으로 모이라라고 하였는데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봉독한 그 성경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먼저 1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15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이 부분에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똑똑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택해라. 중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신자다운 삶이냐 세상 사람의 삶이냐, 뚜렷하게 양자택일 하나만 선택하는 그 결단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어떤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부자하고 나사로 이야기,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게 되었어요. 야 얘들아,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기밖에 모르던 부자는 대궐집에서 살면서 맛있는 음식 평생 먹었지만 결국은 죽어서 지옥으로 갔단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단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너희들은 부자와 나사로 중에 누가 되고 싶니?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고 싶고 죽고 난 다음엔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참으로 지혜로운 답일 수도 있겠죠. 양쪽 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양쪽 다 택하여 모두는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두 가지를 택할 수가 없다. 두 가지를 다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게 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면 다른 한편은 무시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간사하죠. 그리고 욕심이 많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져 있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습성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세상만 사랑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만 충성하게 되어져 있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과 매우 흡사한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에도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이죠. 누가 진짜 신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엘리야와 그리고 나머지 우상 숭배자들의 대결인데 이 싸움하기 전에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싸움 구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 구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드는 겁니다. 이 모여들어 있는 백성들을 향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릴 것이냐? 여호와가 만일 정말 신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할 것이고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하면 바알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결과를 두고 보려고 한 거예요. 만일 엘리야가 이기면 하나님 쪽으로 붙으려고 하고 우상숭배자들이 이기면 우상숭배 쪽으로 붙으려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회색지대에 머무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중간이라고 하는 건 없어. 하나님 편이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편이 되는 거다. 중간에 서서 막 손익 계산하면서 나중에 어디로 붙을까 머리 굴리지 말고 속히 선택해 라며 결단을 촉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도 하나님과 세상 그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붙었다가 아니면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회색지대에 서 있는 신앙인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심 사상 가운데에 화쟁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화쟁 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은 같지만 다르고 다른 것이지만 같은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든 사상은 진실이기도 하고 거짓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것도 진실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건 흑이 될 수도 없고 백이 될 수도 없으니 중간에 적절하게 회색지대에 머물러 살아라 라는 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화쟁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똑똑히 말해요. 특별히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중간은 없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신자다운 삶이냐, 세상 사람으로서의 삶이냐.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고 어머니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건 자유죠. 내 마음이죠.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은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복된 것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려운 일들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훗날 그 결과가 곤란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겠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복이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똑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라고 여호수아가 말했죠?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겜으로 불러 모은 것은 이 여호수아의 숨은 의도가 있었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두 개의 산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그 산 밑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저 도시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두 개의 산이 있는데 이쪽 산은 막 나무도 보이고 푸른 색깔의 빛을 띠고 있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산은 민둥산이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황폐해 보여요. 저 왼쪽에 있는 푸른 산은 그리심이라고 하는 산이고 아무것도 없는 저 황폐한 산은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에발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대머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저 에발산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별로 없고 나무도 거의 자라지를 못하는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저 그리심산은 푸름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만큼 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저 그리심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상징되어지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저 에발산은 하나님의 저주, 아무것도 없는 삶의 황폐함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신명기 27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으로 갈라놓고 세우죠. 한쪽은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한쪽은 에발산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저 그리심산처럼 푸른 인생이 될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저 에발산처럼 황폐한 인생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똑똑히 보고 있지? 그러면 어떤 삶을 선택할래?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지요. 신명기 11장 26절 9절에서도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엇을 선택할래? 저 산을 똑똑히 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바로 이러한 의도를 깔고 백성들을 이 세겜 땅으로 불러 모았던 겁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 하면은 누군지 똑똑히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우상숭배 땅이었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예배의 장소가 바로 저 세겜 땅이었어요. 그리고 야곱 형 에서와의 그 갈등 때문에 그 관계가 어그러져서 이 야곱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훗날 이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니까 이 야곱이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땅도 곧 역시 세겜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의 조상인 요셉의 뼈를 관으로 담아가지고 이제 이장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이장을 시킨 요셉의 뼈를 어디에 묻었냐? 역시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을 실제로 받았던 인물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이었었어요. 이 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렇지, 어떻게 됐지? 야곱, 요셉,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증명해주는 역사적인 장소가 세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이 세겜 땅에 불러 모았던 거예요. 시대의 흐름이니 그러니까 그냥 적절하게 묻어가야지. 뭐 세월의 조류를 비껴갈 수 있나? 묻어가야지.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살면 가나안의 문화와 바알 종교 무시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적절하게 녹아서 그냥 대충 살아. 이런 핑계 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쭈물하지 말고 속히 하나님 편에 서라. 속히 하나님 편에 서라. 그리고 그게 결국은 너에게, 너의 가정에게 복이 되어질 것이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풍요롭게 거두는 비밀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서 이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러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회색지대라고 하는 건 없다.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으니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이 결국은 복된 선택이 될 것이다. 이 음성을 마음판 가운데 깊이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이 고백과 신앙의 결단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놀라웠게 변화시켜 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삶에 있어서의 결정과 결단을 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고 더욱더 풍요함 가운데 머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